가족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그를 위하여 서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그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을 간구하며 서원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한나의 기도를 본다면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만약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을 그 성전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서약을 했으니까. 그런데 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깨이고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즐거움이 무언가에 대해서 갑자기 다른 기준을 가졌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나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한들 그 아들을 잡으러 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이 순간 기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사실은 자기의 이기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소중한 아들,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까지라도 하나님, 그 허락하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음으로써 원래는 나실인의 규례가 일정 기간 동안 지키는 것이라면 저는 이 아들에게 평생의 삶이 구별된 나실인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권면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역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지만 되는 것을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드리라. 우리가 완벽한 기도를 드리길 원해요. 그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할 수 있고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꼭 이거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은 자신의 상황에 맞춘 계산과 자기의 형편에 맞춘 인간의 경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완벽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돼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는 최선의 기도, 우리에 있는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간구한 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한나가 기도를 드렸지만 그 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기도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확정짓고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평생에 내 아들이 태어나면 절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한 번도 이 말씀 읽으시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평생 머리를 안 깎으면 어떻게 될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좀 머리가 빨리 자란 편이라 한 달만 내도 덥수룩해지잖아요. 근데 2달 지났어요. 그럼 더 덥수룩해질 거 아니에요. 1년이 지나면 완전 막 덥수룩해지고 한 10년 안 깎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머리카락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90년에서 100년을 살았다고 치면 80세가 됐을 때라고 쳤을 때 80년 동안 머리가 길렀어요. 그러면 아마 방 안에 머리가 가득할 거예요. 그럼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지금 엄마의 기도가 아마 평생 방의 구석에 이렇게 아니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길래 내가 이렇게 평생 방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머리 무게에 끌려가지고서는 한 자리에 머물러서 누가 밥을 먹여줘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머리카락은 7년에 한 번씩 이 모근이 다 자라면은
빠진답니다. 할렐루야. 머리털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 되면은 그 자리에서 머리털이 빠지고, 또 머리의 특징은 그 자료상으로는 최대한 120cm, 그러니까 1m 20cm 정도까지 자라면 이제 멈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년이 되면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 평생 머리 안 자른 사람이 있나면 봤더니 사진이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머리가 방 안에 가득했나 한번 보니까 역시 그 머리털이 한 10만 개 정도가 계속해서 이게 빠지고 자라기 때문에 80년을 자랐지만 최대한으로 안 깎았을 때 이 머리털이 1m짜리가, 그러니까 추산해 보면 평균으로 보면 1m짜리가 10만 개가 머리에 있으면은 그게 한 2kg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머리가 자라도 들고 다닐 만한 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평생 동안 좀 힘들게 다니긴 했을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들고 다녔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배경에는 누가 계시다? 사람의 머리털을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그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의 거리가, 그러니까 기도와 응답의 거리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작은 것이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은 무엇이냐면 기도한 것과 그 응답의 중간에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의 입술에는 항상 무엇이 있는가? 응답에 대한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응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고백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산을 들리어 바다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굳이 바다에 산이 빠져야겠니? 그러시면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군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굳이 이루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최선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는 슬픔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은 지금 현재의 상태만 본다면 자녀가 없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가 옆에서 이렇게 그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았는데 한나가 소리를 밖으로 내지 않고 입 안에서 읊조리듯이 입을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마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고 술에 취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뭐라 그러냐면 왜 대낮부터 술 취해서 성전 앞에 서 있느냐라고 책망 어린 이 말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한나는 그 마음에 원통함과 격분됨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슬픔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려움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가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의 경험에서 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신을 오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신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라. 사람은 내 속에 있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고 오해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기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이 무엇이라 한다 할지라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살펴볼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내가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대답을 들었을 때에 이제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가서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를 마치면 기쁘게 먹으라. 할렐루야. 기도를 마치면 기쁘게 먹으라.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도 근심해서 입맛이 없다는 등, 식욕이 떨어졌다는 등, 근심돼서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다 입술과 삶의 태도에서 떠나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이제 젊은 날에 굉장히 방황을 했습니다. 굉장히 방황을 하니까 그 어머니가 평생을 두고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좀처럼 이 어거스틴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타락한 생활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성전에 가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때 이 어머니의 이름이 모니카인데 모니카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주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주교가 뭐라 그러냐면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가 밀라노 성당의 주교였는데 그 주교가 그 매일 와도 돌아오지도 않는 아들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는 그 모니카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된 것인데 눈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니카가 이 한나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한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처럼 내가 기도한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그 기도한 대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그가 지은 유명한 책이 고백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곳에 고백론이라는 책을 지으면서 자기가 방황했을 때
끝까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펠라기우스 논쟁이라 그래서 사람에게 이 자유의지와 자유에 대하여서 그 신학적인 분쟁과 논쟁이 끊임없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정리한 사람이 바로 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쉼없이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내 공로, 내가 행한 선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값으로도 살 수 없고 무엇은 어떤 대가로도 취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천국의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이 너 이제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의심 없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고 그 아들을 세워주셨고 인류의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은 사무엘이 기도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된 은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로 다시 회복되고 은혜의 고백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드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라. 사람의 기준, 사람의 평가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치면 기쁘고 맛있게 먹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에게 남겨주는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고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